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교회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장애란 어려움을 극복하고 20여 년을 장애인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양미동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발달장애인 미술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별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는 뮤지컬 그 사랑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촛불 집회와 장미 대선을 거쳐 출범한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비서실장 발표를 시작으로 내각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전하는 포럼이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 신풍운동 주관으로 열린 포럼에서 국민문화재단 이사장 박종환 목사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게 주권재민의 원칙에 충실할 것과 협치적 책임 정치의 구현을 주문했습니다. 시민의 역할을 강조한 박 목사는 시민들이 무비판적인 지지층이 되기보다 시시비비를 가리며 정부를 향해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극복돼야 할 요소가 지연, 학연을 비롯한 인간적 유대 관계가 정치적으로 이익 집단으로 굳어진 사실입니다. 새 정부는 보수와 진보, 내지 좌우의 생산적 갈등과 대결을 통하여 새날을 열어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를 향한 당부도 있지 않았습니다. 박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온도를 조정하고 바꿀 수 있는 온도 조절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성낙성결교회 지영은 목사는 이제 다수자 집단이 된 한국교회가 기독교적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연합 기관들이나 교단들의 제도적 측면으로 보면 한국 기독교계의 퇴보 현상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기독교회가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새 정부가 지난 정부의 퇴행 현상을 극복해 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 목사는 교회가 사회와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세상이 장차 망할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는 마당이란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수입니다. 전신화상으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지만 평생 나와 같은 장애인들을 섬기겠노라 다짐하며 장애인 사역에 앞장서는 목사가 있습니다. 바로 자오나눔 선교회 양미동 목사가 그 주인공인데요. 장애인을 향한 남다른 섬김을 펼치고 있는 양미동 목사를 박은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자오나눔 선교회 양미동 목사는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거부했던 청년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던 때 갑자기 운영하던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신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사고로 인해 양 목사는 22번 수술대에 올랐고 몸의 75%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상에서 죽음의 문턱을 헤매던 양 목사가 복음을 접할 수 있었던 건 부천 목양교회 찬양팀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 꾸준히 양 목사에게 찬양과 말씀을 전하자 굳게 닫혔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 번 들었던 주님 고대가가 내 입에서 20년 만에 나와버렸으니 제가 이제는 반항할 수가 없죠. 버틸 수가 없죠. 무너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양 목사는 신앙생활을 이어오면서 어느 한 단체에서 진행하던 장애인 간증수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 사역의 비전을 갖게 돼 1996년 자오나눔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양 목사는 1995년 소록도 한센병 어르신들을 찾아 봉사한 것을 시작으로 교정선교와 문서선교 등 다양한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양미동 목사는 경기도 화성에 자오쉼터를 세우고 8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서 적응하지 못했던 장애인들이 자오쉼터에선 별탈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는 대문이 있고 잠그고 못 나가게 통제를 하고,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단지 예배 시간에만 와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해서 그것만 하지 식사 시간이고 뭐 아무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양 목사는 더 많은 장애인들이 마음껏 생활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며 장애인 사역을 위한 한국교회에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꿈 많은 발달장애인 미술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술에 남다른 재능을 가진 발달장애인들의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 건데요. 이번 전시회는 미랄복지재단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달장애인을 위한 미술 교육 지원 사업을 펼친 지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인 블라썸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엔 11명 작가들의 특색이 담긴 42점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작가들은 색연필과 물감, 박스, 연필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주제를 작품화했습니다. 박태연 작가는 친구들과 함께 작품을 전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금까지 도와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정영석 상임대표는 사랑과 정의의 관점에서 발달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과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뮤지컬 그 사랑이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랑은 뮤지컬과 콘서트를 혼합시킨 새로운 장르의 작품인데요. 박원호 목사의 책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몰랐다를 기초로 제작됐습니다. 작품은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스토리텔러가 토마스 선교사의 성경을 집어들며 말씀의 가치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스토리텔러로는 임동진과 이무송이 참여해 극을 이끌어갑니다. 이들은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공연 제작사 바이블루트는 2016년부터 가족 뮤지컬 히즈쇼 그의 나라를 찾아서를 무료로 공연해왔습니다. 뮤지컬 그 사랑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다음 세대를 위한 무료 공연 사역에 쓰일 예정입니다. 바이블루트 문상훈 대표는 작년 세대의 재정을 다음 세대를 위해 나누고 아이들이 복음의 터 위에 설 수 있도록 돕는데 함께 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작품은 6월 3일까지 어린이대공원 와파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는 탈북자 김정성이 북한 동포들에 대한 한국 교회의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회 박해받는 크리스천 수호를 위한 세계 정상회담에 참석한 김정성은 북한에 퍼지기 시작한 복음의 불씨는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크리스천 박해 감시기구 오픈도어스가 선정한 기독교 박해 국가 1위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북한 인구 2,500만 명 중 1%가 넘는 약 30만 명이 크리스천인 것으로 집계됩니다. 김정성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 성도들에게 국제사회가 기도를 통해 용기를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보호자 없이 홀로 난민 생활을 하는 이른바 나홀로 어린이 난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어린이 30만 명 이상이 보호자 없이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0년 6만 6천 명에 비하면 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출신으로 지중해를 건너는 도중 부모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입국한 어린이 난민 중 92%는 나홀로 난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어른들에 의해 노예로 전락하거나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은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도 정부가 예배에 참석하는 크리스천에게 321불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인도에선 4에서 5개월치 임금에 해당할 만큼 큰 액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힌두교로 개종을 거부하는 인도 크리스천들은 마을에서 쫓겨나고 있으며 마을에 살기 위해선 돈이나 가축 등을 기부해야 합니다. 인도 크리스천 의회는 지난해 기독교인 박해가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크리스천은 이틀에 1명꼴로 박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종교 박해를 이유로 망명을 신청하는 이들에게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외우게 하는 스웨덴 이민국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성경에 관한 어려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망명 신청자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을 두고 일각에선
개인의 신앙보다 전문 지식에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당국은 이런 방침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상징인 성 소피아 박물관을 이슬람 사원으로 바꾸자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야소피아, 블루모스크라 불리는 박물관은 서기 537년 비잔틴 제국 당시 동방정교회의 성당으로 세워졌습니다. 15세기 오스만 왕조에 의해 모스크로 개조됐지만 오스만 제국이 무너진 후 들어선 터키 공화국은 1935년부터 성 소피아를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터키에서 이슬람주의를 지향하는 정의개발당이 집권하면서 성 소피아를 모스크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엔 85년 만에 처음으로 성 소피아에서 이슬람식 기도를 알리는 아잔이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백유한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북극성 2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14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일주일 만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강행한 도발입니다. 해당 미사일은 약 500km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며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81.6%의 국정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지역과 연령층에서 고른 지지를 얻었습니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10% 수준이었고 잘 모른다는 답변도 8.3%에 머물렀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고 그 다음으로 경기, 인천, 서울, 강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53.3%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2.4%, 국민의당은 7.7%, 바른정당은 6.8%, 정의당은 6.6%를 기록하며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은 동반 하락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이메일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이메일에서 후보 시절 페이스북 코리아를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의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공약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페이스북도 이를 실현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커버그는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 유형이 소유 중심에서 임대와 공유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가 침체기를 겪는 가운데 합리적 소비를 앞세운 임대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KT 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임대 시장은 25조 9천억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는 지난 2011년에 비해 약 33% 성장한 수치입니다. 임대 산업에선 렌터카와 카쉐어링 등 차량 렌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비대, 공기청정기, 매트리스 등 가정용품 임대 사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개인의 만족을 높이는 소비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대 산업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한 운전자들은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를 경찰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청이 자동차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원클릭 조회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인데요. 사고 직후 가입증명서 발급 때문에 길어졌던 대기 시간이 단축되면서 보다 빠른 후속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무분별한 조회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산망 접속 기록은 자동으로 저장된다며 특히 보험사 입장에서도 운영비를 아끼게 돼 연간 약 12억 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제43회 순복음 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섬김의 선교, 주님의 마음으로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엔 600여 명의 선교사와 가족들이 참석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조용기 목사와 이영훈 목사가 말씀을 전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가 6월 2일부터 4일까지 전통적 결혼 가치관과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서울 글로벌 패밀리 컨벤션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서울 국회의사당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리며 영국 반동성애 운동가 안드레아 윌리엄스, 반동성애 국제변호사 브렌튼 맥버니 등 해외 저명 인사 30여 명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6.25 납북결정자 가족모임과 대한민국 미래연합 등 2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6.25 납북피해자 대책위원회가 6.25 납북피해자 보상지원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통일부가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 정부 입법을 발의할 것, 국회는 합당한 개별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제정할 것, 북한의 납북자 생사 확인과 유해 송환을 주장했습니다. 제23회 목회자 사무 세미나가 내달 20일 서울 예정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세미나엔 남서울 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예정교회 설동호 목사 등이 강의를 진행합니다. 주최 측은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모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영적, 육적 체험을 받게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